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속한 것을 쫓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러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를 값없이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버스를 타고 가다가 종종 보면 창밖으로 큰 교회들이 많이 보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저희 교회처럼 큰 교회들은 차 창문 밖으로 이렇게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큰 광고 문구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가수를 초청해서 은혜로운 집회를 한다라고 하는 플래카드를 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그런 가수인데요. 그 가수를 가수라고 하지 않고 집사라고 이렇게 무슨 집사 초청 은혜의 잔치 이렇게 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수를 초청해서 혹은 집사라고 하는 그러한 가수를 초청해서 은혜로운 노래와 또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간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가수를 이 땅에 교회에 강대상에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고 또 얼마나 환영받는 일인지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수를 세우기를 원하는 성도들,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바란다는 그러한 그 은혜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교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속한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과연 어떤 풍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구미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또한 그러한 은혜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하는 시대 그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특별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대다수의 생각이 바로 은혜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은혜를 조작할 수 있다. 은혜는 우리가 원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신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로잡힘을 돌이키라. 과연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 사로잡힌 데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 시간 우리가 호세아의 본문을 통해서 호세아서 6장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 뜻에 거역하고 있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가리키고 있는 에브라임과 유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애 곧 하나님의 긍휼을 거역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의 구름과 이슬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인애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 말하기를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가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심판은 바로 죽음과 같이 두렵고 또한 어둠 속에 숨어있는 자들을 낱낱이 다 드러내시는 무서운 빛을 가져오시는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빛 아래에서는.
그러한 심판을 모면하고자 제사를 드리고 또한 번제를 드리고 이러한 것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주님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7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패역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곳에서 그러한 언약을 어겼고 또한 길르앗에서 행악자의 고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그런 명칭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세겜 곧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하였던 그 세겜조차도 언약을 갱신하는 그 자리였던 세겜조차도 이제는 제사장들의 무리가 살인을 저지르고 가증한 일과 사악한 일을 저지르는 곳이 되고 말았다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증한 일, 사악한 일, 행음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심판에 대한 경고를 보내시고 그와 동시에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언약에 순종하고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화도 보내시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치명적인 심판을 보내시겠다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오늘 하나님은 4절 말씀에서 두 번이나 연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선택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백성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실 것이며 그들에게 추수할 것을 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재 상태는 바로 영적으로 죄와 행음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가 들려주는 그 외침을 따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실 때에는 전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러한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택한 자들이 죄악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심판을 면하도록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옛날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들의 백성들을 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개로 돌이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본문에서 바로 언약 백성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신실한 언약으로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붙들어 메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붙들어 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화가 미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영적 타락은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영적인 관심사를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도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할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애를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는 바로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소리,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라고 하는 그 음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다면 생명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들을 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사망의 소리, 절망의 소리밖에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호세아가 살던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사치와 부유함에 만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온통 물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또한 이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았던 사단, 그 사단이 기뻐하는 것을 주님의 백성들조차도 탐닉하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가증한 일을 저질렀던 시대요.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까지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도 이방 나라들과 정략적인 그러한 연합을 맺고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혔던 시대였습니다. 과연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었던 그러한 부와 권력과 그러한 안정이 그들의 마음에 더욱더 깊은 교만과 높은 교만과 타락을 부추겼던 것이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더러운 얼룩이 묻어서 이렇게 추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오늘 호세아서 7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과는 모두 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입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셨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입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죽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도 교만했던 이스라엘은 무릎을 꿇지 않았고 오히려 애국과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호세아서 7장 11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 속에는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장 6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 땅에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애란 무엇입니까? 인애란 바로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속에서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절대적으로 자비롭고 선하신 구원의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긍휼은 또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며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구원받은 그대로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인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애 속에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제사보다 혹은 그러한 예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달라고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화려한 제물과 거창한 의식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보다도 우리 자신과의 순수하고 깊은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인애는 거짓된 것일 것이며 겉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으로 바리새인의 의와 같이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며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그와 함께 신비롭고 연합된 관계를 맺고 더없이 친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를 알아가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고상한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추구해야 될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아직도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알게 하실 바로 그날에 우리가 가지고 오자 하는 그 지식,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기를 소망해야 할 지식,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지식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 이하에서 우리의 모든 존재,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그것,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 속에 나타난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열려 있는 것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온전히 닫혀 있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을 쫓고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허망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의 지식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화려하고 풍요로운 세상의 기준을 쫓아서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입의 말씀으로 치시고 우리를 죽이신다는 무서운 공의의 심판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이 세상의 달콤한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반드시 있게 될 그 심판과 오늘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그 추수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늘 내 자신을 돌이켜달라고 또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달라고 날마다 간구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준을 거역하고 방황하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신실한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러한 길르앗이라는 곳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 길르앗은 반역과 쿠데타를 일으켰던 모든 폭력과 살인의 진원지가 바로 길르앗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베가가 또 다른 왕 브가히야를 죽였던 것과 같이 왕들이 왕을 서로 죽이고 또한 자기가 왕이 되었던 그러한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 길르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길르앗이라는 곳은 반역의 무리들과 제사장들도 같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범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반역자들과 같이 그러한 권력의 달콤한 영화를 누리고 싶었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거룩함과 신실함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닌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반역자들의 모습은 아닌 것인가 한번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의 모습인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나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나 우리가 뒤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부패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언약을 어겼고 또한 폐역을 행하였던 그러한 아담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처럼 또한 피발자취가 편만하다고 오늘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길르앗처럼 또한 살인자 제사장들의 무리와 강도떼들이 넘쳐난다고 하는 그러한 세겜과 같이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며 행음을 행하며 또한 남들을 더럽히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은 아닌지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7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치료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들춰보시려고 할 때 바로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악한 상처들밖에 악취나는 더러운 상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우리 악한 말과 거짓 행위로 이 세상의 왕들과 방백들과 권력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다 가늠하는 자들이며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를 망하게 하는 존재들은 아닙니까?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호세아 7장 7절 이하에 우리 중 한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제대로 익지 않은 그러한 빵과 같이 혹은 굽담한 빵처럼 우리의 신앙과 순종이 온전함이 결핍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7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또한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높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바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하는 마치 속이는 활과 같이 우리의 혀만 놀리며 입술의 회개만을 바라는 자들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된 길로 나아가며 또한 패망의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존재들은 아닌지 우리가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곡식과 새 포도주만 원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우리가 공회로 회집으로 모여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꾀하는 그러한 공회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애타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국의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에게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성실함과 우리의 거짓된 회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 말씀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외치시며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태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6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시며 그 자기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한 본문 마지막 절에도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 같이 또한 금방 사라지기 쉬운 그런 구름과 같이 연약하고 덧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빠져있는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바로 어두운 밤을 물리치는 강렬한 새벽빛과 같이 또한 목말라 죽어가는 인생들의 영혼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오늘 6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새벽빛과 같은 주님, 또한 늦은 비와 같은 주님,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 새벽에 문을 열고 솟아오르는 이른 아침의 태양빛, 바로 그 태양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중 그 어떤 태양의 빛보다도 가장 강력한 태양빛은 바로 새벽의 여명을 깨고 나타나는 빛입니다. 메마른 사막을 촉촉히 적시는 그러한 이른 비보다도 가장 늦게 내리는 늦은 비야말로 사막의 대지에 무성한 초목을 우거지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억수 같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비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강력하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눈을 뜨면 맞이하게 되는 이른 아침 여명의 태양빛처럼 절대적으로 확고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만 할 뿐입니다. 변함없이 떠오를 아침의 태양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밤이 지나면 언제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말라 죽어가는 생명을 적시기 위하여 내리는 단비와도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의 소낙비를 내리셔서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분이십니다. 과연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돌아가서 오직 나의 주님 당신만을 힘써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 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만이 우리 영혼에 찢긴 것과 상처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부활과 소망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두렵고도 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부재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은혜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택하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의 죄악에 대한 참된 회개와 더불어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시는 유일한 때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275개 이상의 장로교회가 있었고 또 매 주일마다 500편 이상의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야말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번성했던 도시가 바로 글라스고라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민들의 15%만이 교회에 가며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텅텅 비어버리고 선술집이나 박물관으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 글라스고에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였던 존 녹스의 동상이 글라스고 대성당 언덕 뒤편에 서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존 녹스의 동상이 그렇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해마다 총신대 신대원에서 졸업식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졸업을 했지만 그곳에 앉아서 다른 분들이 졸업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약 5,600명의 신학교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목회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왜 이 시대는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도 어두운 시대일까? 왜 이렇게 이 시대의 어둠이 짙은 것일까? 마치 교회 앞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가수를 불러서 이러이러한 집사를 통하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겠다, 은혜로운 노래를, 은혜로운 간증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의 심정과 같이 이 시대는 그러한 어둠 속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제시하여 준 그러한 옳고 그름의 그러한 믿음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런 기준을 잃어버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는 아닌가. 참으로 부끄러운 시대가 아닌가. 빗나간 화살과 같이 속이는 화살과 같이 거짓된 소리를 바라는 사람들이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이 시대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고 제 스스로에게 힐책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문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려야 할 그 행복과 즐거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 안이든 교회 바깥이든 어떠한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그러한 무지한 상태를 복음의 진리로 깨우쳐 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한 무지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 쾌락의 길 그러한 즐거움의 길로 나아가는 것 또한 그러한 길을 고집하고 사람의 영광을 헛되게 구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된다고 한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이 이 나라의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온 세상에 알리도록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가운데서 점점 무시되고 거부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를 온 땅에 우리가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토마스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믿음의 임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은 믿음의 대가요, 믿음의 상급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믿음의 임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은 믿음의 대가요, 상급이다. 바라건대 우리 자신이 처한 이 비천함과 가난함과 이러한 모습에 개의치 않고 우리가 믿는 바 그 소망의 영원하고 강력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지만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어둠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